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생명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이 세상 사람을 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의 피로 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보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예수님 우리가 만나서 그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더욱 나아갈 때 주님의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과 또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또한 아버지 대한민국의 종교정책이 바뀌어서 종교의 자유와 또 정교 분리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는 거룩한 영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금 성령 충만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 또 아버지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과 또 아버지 마음대로 힘든 모든 것들도 다 해결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아갈 길에 평탄한 게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꿈꾸며 원하며 바라는 것보다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정말 주님의 위로가 아버지 큰 은혜로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학교가 더욱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어린이 주일학교 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 아버지 어린이들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가 꿈꾸며 원하며 바라는 것만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창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위대한 시간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평신도 사역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의 평신도란 기독교 교직을 갖지 않은 일반 신자를 말합니다. 근데 교직이란 뭐냐?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직업이나 직무, 또 교회에서 신도의 지도와 교회의 관리를 맡은 직책으로서 목사, 전도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교회에서 사역이란 주로 목회자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코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우리 평신도 사역자라고 하면 교회에서 목회자를 도와서 평신도가 교회일이나 예배일을 하는 것만이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역들, 우리의 삶의 모든 직장과 환경, 또 우리 가정, 이러한 모든 부분에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들이 많습니다. 목사님이 할 수 없는 가정의 일, 이것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사역, 다 이것은 우리 평신도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했지, 모든 민족을 그냥 예수 믿게 해라 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이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또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또 병을 고치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도록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누가 제한하거나 또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다 예수님의 제자요, 또 평신도 사역자요,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엔 예수를 믿고 또 구원을 받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역자가 되기로 마음만 먹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3,000이나 되는 제자의 수가 생긴 건 뭐냐? 바로 그 말을 듣고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데 이를 다 제자라고 했다. 제자라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가 5,000이면 뭐 여자, 노인, 아이들 다 포함하면 뭐 2만 명, 3만 명 되겠죠.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그때는 뭐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이 예수님 몇 년 믿었습니까? 3년 믿었습니다. 3년. 다 여러분보다 경륜이 부족한 자들이에요. 많이 알지도 못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은 너무 많이 알아. 지금 너무 많이 알아서 좀 많이 아는 걸 좀 빼야 될 것 같아. 너무 많이 알고 여러분은 거의 여러분 보고 다 설교하러 가면 저보다 더 설교 잘할 것 같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그런데 여전히 나는 아직도 배워야 되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도 불과 3년 믿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서 사도가 되었어요. 야고보, 요한 또 그 제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눈으로 지켜본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고 예수님 귀신 쫓구나, 병 고치는구나, 안진병이 일으켰구나. 근데 그들을 사도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사도란 뭐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배우는 게 제자잖아요. 사도는 뭐냐?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이제 보내심을 받아서 사역자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훨씬 더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 초대교회는 모두가 다 평신도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다 신학교 나온 적도 없고 그냥 길 가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변화돼서 제자 되었어요. 또 예수님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냥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하고 방언 체험하고 그런 사람들 보고 나도 좀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침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되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에서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누가? 3,000명이 5,000명이 그냥 모여가지고 뭐 설교라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냥 그들이 뭐 이렇게 주여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처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죄야 삼청을 한 것 같아.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뜨거운가. 땅이 진동할 정도로 기도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났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이었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냐? 처음엔 11명이었어요. 12명에다 한 명은 자살하고 11명인데 그 11명이 나가서 사역을 감당하니 3,000명이 제자가 되고 5,000명이 제자가 되고 10,000명이 제자가 되고 다 제자라는 거예요. 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막 성도가 갑자기 막 불어나는 게 3,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 30,000명 늘어나니까 도시가 전부 다 막 그냥 발칵 뒤집혀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짜증내는 사람이 있고 저도 짜증내는 사람이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우리가 이제 집사님들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집사님들을 7명을 세웠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7절까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씀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필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하였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났는데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제 7명 집사들을 세웠는데 거기에는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빌립 이런 사람들을 세웠단 말이죠. 근데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전에 듣도 보도 못한 막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이 스데반의 설교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 이삭, 요셉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래서 십계명을 줬지만 십계명도 따르지 않고 율법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해서 너희들이 범죄해 이렇게 우상 숭배했는데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고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시고 성전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데 너희들이 회당에만 하나님 계신 게 아니다. 어디든 하나님 계신데 그 하나님은 무소부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건 또 뭐야?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더니 또 뭐 이상한 게 나타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 그러니까 저를 돌로 쳐 죽여야 되겠다.
근데 거기에 누구도 있었냐? 바로 바울 사도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람을 죽이면 돌을 던지면 피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피가 묻으니까 옷을 다 벗고 사람들을 돌로 쳤는데 옷을 모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거기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참하는데 사람들이 돌로 치는데 막 피가 터지고 깨지고 그러는데 그 순간에 바로 죽기 전에 하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일어나서 서서 계시는 것을 보시고 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 계신다. 예, 서서 계는 걸 내가 보노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러는데 저들은 돌로 칩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다음 또 8장에 보니 이 두 번째 집사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에 그냥 탐대의 복음을 전해요. 원래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가 안 됐는데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또 에티오피아의 그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지나가는데 그곳에 내시를 만나가지고 침례를 주고 복음을 전해요. 야, 이건 막 복음이 이제는 스데반로부터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사마리아로 또 이디오피아로 또 전 세계로 복음이 그때부터 증거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증거되는데 모든 자들이 누가 가요? 집사들이 가고 평신도들이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니까 야 이거 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으니 우리가 가서 침례를 주자.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이방인에게 가서 침례를 주고 안수를 주니 방언을 말하고 성령이 충만한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번창하고 번성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누가 복음을 전했는가?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했다. 네. 어느 나라든 전 세계 모두 다 누가 복음을 전하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건 누가 가요? 다 평신도들이 가더라고요. 네. 목사님들이 가는 게 아니더라. 평신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핍박도 받고 환난도 받고 죽음도 당하고 우리나라에도 수만 명이 정말 처형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더욱더 처형당했다고 하니 막 때로 몰려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미국, 호주, 영국, 프랑스 막 사방곳에서 죽으러 오는 거야. 죽으러 막 그냥 복음을 들고 누가 결혼도 안 한 처녀 총각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와서 결혼하고 또 애 낳고 또 순교당하고 그 애들이 남아가지고 또 복음 전하고 이게 대한민국의 선교 역사란 말이죠. 이렇게 평신도들의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 방방곡곡에 일어났습니다. 폴 스티븐스의 평신도 신학 제6장에 보면 성직주의를 초월한 사역에서라는 제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은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하는 섬김이다. 사역자는 다른 이들과 하나님의 세상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사역이란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사역이란 말이죠. 근데 목회자들은 이게 세상에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직장 생활도 할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몸에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직장이나 또 사업장이나 또 가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 이것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사역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뜻하는데 교회에서 하는 일, 목회자가 하는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 모두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런 사역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평신도 사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일도, 전도하는 일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더 나아가 이웃을 섬기는 것, 또 노숙자에게 밥을 준다든지 의사와 간호사가 아픈 병자들을 치료하고 돕는 것,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집안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엄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들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요리해서 제공해 주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역이라는 것이 꼭 특별히 안수받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일만 사역이 아니라, 모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또는 이웃들과 관계를 통해서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우리 평신도 사역이고, 또 우리가 어디서든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렸다, 아니면 또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했다, 그럼 이건 엄청난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나는 아니라고 하면 이건 좀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사역자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내가 교회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사역이 아니고, 이제 은혜 받았으면 나아가서 전파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역입니다. 목회자 의식이 있듯이 우리가 말하는 평신도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의식을 갖는 것, 그 태도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장, 가정, 이웃,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그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니까 난 산속에서만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이건 사역이 아닌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은혜 받았으면 어디로 가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잖아요. 소금은 뭐예요? 세상에 들어가 녹아지는 거예요. 소금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짜지는 거예요. 김치도 되고 찌개도 되고, 소금이 녹아져야지. 녹아지지 않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또 빛이라는 건 뭡니까? 빛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둠에다가 비추는 게 빛이지, 어둠을 안 비추고 가리고 있으면 이건 빛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빛인 것입니다. 세상에, 어둠에 비추어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교회 안에서 정말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지만, 이것을 담아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장, 가정, 관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내가 당장 뭘 못해도 나는 사역자야. 내가 이 직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내가 감당하는, 내가 이 직장의 목사야, 직장의 목회자야. 내가 이 직장을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 불신자들을 이끌고 가는 영적 지도자야. 이렇게 우리가 마음 먹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즘 우리 사모님이 대단해. 갑자기 제가 깜짝 놀라요. 요즘. 왜냐하면
아니 전에는 그 제가 이제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막 반대를 하고 난리를 치고 그냥 내 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또 신학교 들어가서 또 이제 모든 일이 잘 해결되니까 이제 기뻤지만 신학교 가서 맨날 뭐 직장 생활하고 밤새워 또 직장 생활하고 또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냥 목이 꺾어져 가지고 공부하다가 꺾어지고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또 공부하다가 또 자고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서 막 이가 그냥 몇 개가 빠졌는지 몰라. 힘들어 가지고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공부하는 거더라고. 공부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 가지고 공부하면 괴롭습니다. 공부해야 될 때는 하고. 그런데 그때부터 사모님이 내가 왜 이런 내가 목사 사모가 되려고 했느냐 불평불만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가지고 늘 자기가 이게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게 막 직장도 그만두고 막 난리를 치고 아니 교회를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이 불만이 많겠어. 그런데 자녀들도 제대로 못 돌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고 이제 2중 3중 직업을 막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이제 사모님이 한때는 또 이제 막 이 어지럼증이 생겼는데 아니 뭐 청소년 이 수련회를 가야 되고 저는 그 맡은 바 직분이 있으니까 막 100명 150명 되는데 그 걔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사모님 누워 있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죽어도 거기 갈 거냐고. 예, 늘 그렇게 불평불만 하던 우리 사모님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내가 좀 해보겠노라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아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우리 성도님 관리도 참 열심히 하고 아니 저보다 사역을 더 많이 해. 우리 교회 사역 80%는 우리 사모님이야. 저는 건들건들 왔다 갔다만 하고 청소만 하면 돼요. 예, 대단합니다. 예. 그러더니 정말 여기 그 주일 저녁마다 오시는 이 성도님이 계신데 그 어디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있는데 수술해야 돼. 허리를 수술해야 된다고. 근데 작정 기도를 하자. 그래서 그분도 선생님이시거든요. 같이 있던 교직에 있던 분인데 근데 진짜 허리 수술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냥 조금만 참아보고 견뎌보고 기도해보자 했는데 예, 지지난주에는 99.9% 나왔다고 하더니 이제 100% 나왔다고. 아주 그냥 100% 나왔다. 100% 자기는. 예. 그때 또 이제 그분이 이제 이게 암에 걸렸었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같은 병실에 암에 걸린 다른 사람이 나왔는데 이 한 분이 이제 낫지 않은 분이 소일신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순천에 계신데 이게 암이 이게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이 뭐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뭐 암을 어떻게 고쳐.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고 제가 기도도 했는데 잘 안 되고 사모님이 또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40일 작정 기도하고 뭐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꿈을 주시고 우리 사모님한테 막 하루는 막 청소기에서 막 쓰레기가 나오는데 그냥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막 때가 가득한. 근데 또 이제 며칠 전에 또 꿈을 꿨는데 이게 전부 깨끗하게 되는 막 깨끗하게 되고 이 가슴이 다 낫는 꿈을 꾸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 굉장히 쓰고 있어요. 좀 대단합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이제 올 연말에 간증이 기대가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내가 왜 사모가 돼야 되냐 막 늘 불평불만 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내 인생 망쳤다 그러더니 요즘은 마음이 바뀌더니 그렇게 열심히 하셔요. 아주 그래서 이거 이러다 또 상처받는 거 아니야. 제가 걱정이 돼. 뒤에서 그래도 계속 좀 열심히 더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마음이 그래요. 내가 어떻게 쓰든지 내가 사역자가 돼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막 병을 막 고치시고 능력이 나타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예, 엄청나게. 지난 분기에는 이제 여기 그 여성 비전 스쿨에 그 미디어를 담당하시는 분이 왔어요. 그분이 이제 대전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를 보더니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삼천제일 침략에 그때 사역했잖아요. 그래. 그런데 누구세요? 그랬더니 누구누구라고 하는데 이제서 알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봤더니 제가 생각나는 게 그때 그 목사님이 조금 이제 세상을 좋아하셔. 부동산도 찾아다니고 뭐도 하시고. 그래서 내가 좀 해보겠습니다, 사역을. 목사님 바쁘시니까 제가 좀 사역하겠습니다. 저한테 좀 전권을 주십시오.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기도회를 어떻게 하냐? 그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그냥 막 다니시다가 시간 나면 오시고 자유롭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가 이제 3명 그리고 이제 7명 사역자를 세운다고 해가지고 좀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평신도를 4명 해가지고 총 7명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북 치는 사람, 한 사람 마이크 잡는 사람, 또 한 사람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안식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기도를 한 거예요. 1년 반을 막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처음에는 참석자가 7명이었어. 왜? 자기들 기도하는 사람만 온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한 1년 이렇게 지나는데 보니까 한 막 25명, 30명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어떻게 설교를 못합니다. 그냥 하세요. 그냥 말씀만 읽고 마이크 잡고 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그들이 설교를 나중에 1년 지나니까 막 매일매일 이제 돌아가면서 설교하잖아요. 전도사들보다 더 설교를 잘해요. 기도를 하는데 막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그냥 그래가지고 불같이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안진병에 이르는 거예요. 30년 된 안진병에. 환자들 다 나오라고 막 바글바글 막. 그들이 왁 소리 나는데 보니까 안진병가 일어난 거야. 근데 그렇게 평신도들이 사역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안진병을 사실 일으킨 거예요. 제가 일으킨 게 아니라. 근데 그 놀라운 역사가 막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막 마이크 잡고 기도하고 머리 안고 손 안고 기도하고 평신도들이 다 막 기도하고 하는데 그러한 성령의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그때 이제 계란 장사가 있었어. 계란 장사. 근데 계란 장사 어떤 계란 장사냐면 겉에다가 이렇게 진하게 묻힌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 무슨 이렇게 계란을 이렇게 구워서 파는 거. 근데 그 계란을 이분이 옥천에서 했는데 전국 마트에까지 계란이 전국 마트에 팔려나간 거예요. 계란을. 그래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그 사장이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 저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그래 번창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 일어나는 거예요. 다 누가 그러냐? 평신도 사역자들이 일어나니까 그게 목사님이 그 목사님 그냥 맨날 부동산 가고 하고 하는데 이게 누가 일으키냐면 평신도들이 일으키니까 그냥 성도님들이 다 와가지고 다 은혜 받고 아픈 자들이 와서 병 고침 받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역을 누가 해야 되냐? 바로 여러분이 사역자가 돼야 된다. 그죠?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무슨 설교를 해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요. 계속 하다 보면 목사님들 더 잘합니다.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사역자요, 평신도 사역자로 일어나야 됩니다. 목자가 하는 일은 아주 극히 제한적입니다. 사실 별로 할 게 없어요. 목회자가 할 게 별로 없더라고. 저야 사명을 가지고 왔죠. 여기 대한민국 종교정책 바꾸라고 하나님이 특명을 내려서 또 대한민국 기독교, 부패한 기독교, 타락한 기독교 정말 깨우치고 변화시켜서 정말 일으켜 다시 성령의 역사가 일으키는 그러한 정말 사명을 하나님이 주셔서 왔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교회 부흥은 누가 해야 되냐?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요, 평신도 사역자로서 믿음 안에서 할 일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또 사회 속에 들어가 사회에 부딪히면서도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가정의 자녀를 변화시키고 양육시키고 또 직장에 가서 또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복음에 전할 기회가 있잖아요. 이건 목회자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사회 속에 들어가 함께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은 바로 평신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목장을 세우고 성도를 양육하고 가정을 세우는 것, 또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세계 선교 국가로 세우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나라 건국을 누가 했습니까? 독립투사를 누가 했습니까? 무슨 목사님들이 나가서 독립투쟁한 것이 아니라 다 평신도들이 했어요. 뭐 이승만 대통령부터 다 김구 다 평신도 사역자들이에요. 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들이 정말 재헌국회에서 기도 30분간 기도하고 나라를 세운 것이 우리 대한민국 정말 평신도들이 애국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세를 만드는 것이 다 평신도들 아닙니까? 사역자들이 아닙니다. 원래는 목회자들이 아니라고요.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조선 최초의 성경을 배포하는 일을 누가 했습니까? 전부 평신도들이 했습니다. 그들은요, 뭐 어마어마한 거리를 다니며 성경을 배포하는 일을 그 전국 방방곡곡에 수많은 사람들이 건설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다니며 쌀과 또 돈과 이게 바꾸어 가지고 이 성경을 판매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전국에 복음을 먼저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이 책이 먼저 나가 책이. 그리고 책이 나가서 책을 읽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서 그 평신도들이 교회를 세워서 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평신도들이 성경 배포하고 그 성경을 보고 평신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 자들이 설교하고 말씀 보고 그런 자들이 목사님들이 된 것입니다.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푸른하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아요. 다른 교회보다도 훨씬 더 영적이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금주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9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름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누가? 이 사람도 사도 바울이지만 사실은 평신도라고요. 뭐 목회자가 아니었다고. 그러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편만하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 바울만 그랬겠어요? 그 평신도들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이제 교회들이고 그래 세워져서 이제 신학교가 생기고 신학교에서 공부해서 나와가지고 뭐 안수해서 했지만은 사실은 목사도 다 평신도인 거예요. 우리는 이 교권주의가 사라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교권주의가 너무 이상하게 뭐 유교주의처럼 이상한 교권주의가 생겼어요. 언제 자기가 예수님 믿고 교단에서 뭐 자기가 말하는 게 곧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보다 더 위에 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겸손해져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 땅바닥에까지 내려가셨잖아요. 십자가에까지 못 박히셨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목에 기부스하고 머리에 무스 발리고 저는 그거 마음에 안 들어. 무스 안 발라. 왜? 교권주의 하지 말자. 모두가 다 평신도예요. 저도 내려오면 똑같습니다. 다만 단상에서 설교할 뿐이지
뭐 제가 뭐 여러분하고 다르게 뭐예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저도 아프면 뭐 약도 먹고 다 합니다. 그건 다 이 구분하지 말아요. 우리가 목회자라고 구분하지 말고 또한 자기를 낮추지 말고 우리는 다 사역자다. 내가 사역자다. 이렇게 나아가서 정말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빛이 임했으니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는 거룩한 주님의 사역자로 주님의 제자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은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몇 명입니까? 제자 삼으라. 주님의 사역 감당하는 정말 그런 자가 되어서 정말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 지도를 보면서 늘 제가 하나님 나도 좀 남아메리카도 좀 가고요. 저 중국도 가고요. 교회는 뭐 누군가 설교하겠지. 저는 가가지고 그거 가서 복음도 전하고 여행도 다니고 좀 그러고 싶어요. 진짜 저 사실이에요. 제가 교회 목사로서 있는 것도 좋지만 나가서 저 브라질에도 가보고 저 중앙아시아도 가보고 저 알제리나 저 아프리카도 가보고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가보고 또 유럽도 가보고 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해보고 그리고 여행도 다니면 얼마나 재밌겠냐.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재밌는 인생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나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만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 사역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내 인생이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세계 선교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내가 저 무지개 찾아가겠습니다. 나 부자 되겠습니다. 부자 된 다음에 교회 세우겠습니다. 야, 언제 부자 돼가지고 교회 세우냐? 지금 해야지.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정말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평신도 사역자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내가 일꾼 돼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각오하고 작정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네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네가 전도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민족이 제자가 되는 정말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삼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하겠습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도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전에 임하네. 저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새벽기도회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50분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안 납니다. 새벽기도회 다 오셔서 새벽기도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꼭 새벽기도 한번 와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설교는 10분에 끝나고 50분 기도,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또 우리 청소년 예배가 12시 30분에 있고, 또 우리 선교 스쿨이 월드미션, 시니어 비전 스쿨, 어린이 비전 스쿨, 목회자 비전 스쿨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족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함께 합력하여 우리 가정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힘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푸날 문화 프로그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사역에 감당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계획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백성 삼으시고 예수님의 제자 삼으시고 평신도 사역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아버지 죄 많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더욱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옵기는 우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삶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 성도님들 삶이 이제 풍요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꿈꾸며 춤추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바라는 것보다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손 대는 것마다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앞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11조와 또 감사헌금, 또 선교헌금, 건축헌금, 아버지 이러한 여러 가지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또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축복으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사역자로 일어나기를 작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생명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갈 길에 평탄한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바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